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그 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60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3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이 여러분 말씀 머릿속에 잘 기억나고 있습니까? 기억이 잘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 뭐가 있었긴 있었는데 가물가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또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품삯을 정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0장의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결국 그 야곱의 품삯을 정하시고 그 야곱에게 품삯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야곱도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품삯을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야곱대로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며 어떻게든 외삼촌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라반은 라반대로 이 조카 야곱을 복덩어리로 이해해서 이 조카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쌓으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조카를 이용하려고, 좀 표현을 하자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셔서 이 야곱을 지키시고, 베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이 야곱에게 합당한 은혜의 품삯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실수하고 엉터리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언약에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우는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받았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이 제약의 땅에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에 최적의 땅이라 할 수 있는 이 강해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의 품삯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의 품삯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품삯을 받아 그 은혜와 복을 현재형으로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야곱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을 향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듣는 걸 잘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도요, 기가 막히게 잘 들었죠. 이삭이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할 때도 그걸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들었어요. 또 그 형 에서가 야, 내 동생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을 때도요, 그 이야기 아마 혼잣말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듣는 실력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고 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뭐 이쁨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럼 그 약속은 왜 야곱에게 있겠습니까? 그리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밖에서 어쩌면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요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게 된 것은 누가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저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이것이 들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라반의 아들들이면 야곱에게 있어서 남이 아니죠. 라반에게 있어서는 외사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고 형제고 혈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야곱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시기와 질투로 서로 막 아웅다웅하고 있던 인물이 두 인물이 있었죠. 바로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즐거워합니까? 싫어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프죠? 내가 배가 아파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욕심과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을 찾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뭔가 행복해보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없는 이 목마름은요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목마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인생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요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에요. 야곱이요 다 그 예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라반 덕분에 야곱이 이 모든 재물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라반 덕분이고 라반의 재산을 야곱이 빼앗았기 때문이다라고 이 라반의 아들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창세기 30장 30절 말씀만 봐도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는 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번성하여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축복하셨기 때문이란 것이. 이게 팩트입니다. 야곱 때문에 오히려 외삼촌 그 라반도 복을 받게 돼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라반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에 눈이 멀고 질투에 눈이 가려진 이 라반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게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과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요 우리는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형제들이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면 지금 이 야곱이 거부가 되고 큰 부자가 된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축하할 만한 일이겠죠.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흔한 말로 쪽박을 차고 그렇게 왔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거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또 자랑할 만한 일이죠. 야, 우리 야곱이 빈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야곱을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야곱이요 자기가 이전에 했던 버드나무 또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의 그 약발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성과 열성이란 그 유전 법칙을 초월하여 상식을 비상식으로 덮으시고 가학을 비가학으로 덮으셔서 나뭇가지를 세우는 말도 안 되는 무효한 방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효함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 행하시고 누가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들은 야곱이 도둑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마음밭에 욕심과 탐심,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세상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내 가운데 가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충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사건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반응과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아니라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제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조카 롯에 대해서
이제 그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 이 조카 야곱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라반이 이전에는 이 야곱에게 잘해줬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이전에 라반은요, 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야곱 덕분에 자기도 복을 받았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태도와 관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오간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의 이 상황과 현실에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과 질투와 자기의 잘됨과 세상에만 사로잡혀 눈이 멀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말씀에도 보면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죠. 그때 이 가인은요, 그 상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벌였죠? 그의 아우를 불렀습니다. 계획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세상과 자기의 잘됨에만 사로잡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세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라반과 전과 같지 않다는 이 표현은요, 라반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세상과 욕심과 질투와 자기의 잘됨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브레이크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주셨죠. 죄가 문에 엎드러져 그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브레이크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은 그 브레이크를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안 밟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도 곧장 아우를 불러내어 그 아우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이죠. 이게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불순종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라반의 상태를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조상의 땅, 내 고향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조상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땅이란 것이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아 있다가 무임금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그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이제 좀 살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재산이 좀 쌓이기도 하고 일도 이제 좀 잘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땅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좀 머물고 있고 싶겠습니까?
사차성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득시무태란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차성어의 말일대로라면 지금 이 야곱은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형 에서로부터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땅으로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야곱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또 그 조카 그 사촌 형제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면 그 땅에서 그가 평안한 일만 있었다면요 이 야곱도 계속 그 하란 땅에 머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땅이 아니라 저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떼가 많아지고 또 그가 염소가 많아지고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그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땅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겠죠. 진짜 복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진 게 편안하고 내가 가진 게 충분해서 사명의 자리도 잊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시죠.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요 다시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서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최고의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받은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약속의 땅을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 땅을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일단 먼저 자신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부르고 있죠.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외삼촌 몰래 불렀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요, 여기에 외삼촌이 숨겨놓은 간자가 있습니다. 간자가. 그래서 이 떠나자마자 3일 뒤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쫓아오죠. 왜 3일입니까? 이 야곱을 3일 거리로 띄워놓은 게 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3일 한참 뒤에 들을 수 있는데 떠나자마자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간자가 있었던 거예요. 간자. 그래서 이 들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곳으로 불러서 이제 우리가 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 아내들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는 누구죠? 라반. 내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 예,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내 아버지는 이삭. 예. 여러분들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5절 말씀에는요, 그대들의 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란 단어로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은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특징은요,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야곱을 대하는 그 표적과 삶의 태도도 변하고.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라반이 품삯을 변경하고 뭘 하고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함없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꼭 반드시 변할 것을 기대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곱이 라반을 힘을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다 하고 니나노 하면서 땡땡이 치고 게으르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노력에 합당한 그 품삯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그 외삼촌으로부터 속고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열심과 그 성실함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뒤통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속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품삯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으면 내가 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렇게 스스로도 자충우돌하고 다른 사람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과 또 억울한 일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합당한 은혜의 품삯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에게 그 은혜의 품삯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지를 잘 써서 그리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도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요, 라반이 품삯을 계속 변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가만 보고 있다가 이 얼룩진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바꿔보자. 얼룩진 것을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멀쩡한 게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얼룩진 것이 내 거다 하면 아롱진 것이 나오고, 아롱진 것이 네 거라 하면 얼룩무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을 챙겨주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야곱이 고백할 때도 하나님이 저 라반에게서 빼앗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가지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막 빼앗아 주셨다는, 그냥 주셨던 것도 아니고 하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노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당한 그 억울한 일들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먼저 자신을 한 번 더 소개하시죠.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시고 그때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신실히 이루고 계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 약속을 맺은 하나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던 거 이제 그것을 지켜라.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 베델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약속을 지키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 서원은 야곱의 서원인데 이 서원을요,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키느냐? 그의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가 서원했던 거 이제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속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하나는요, 우상의 땅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라헬이 나올 때도 뭘 챙겨요? 우상을 챙겨요. 우상. 그렇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챙깁니다. 우상의 도시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경외의 자리로 네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죠.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시선은 그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도망자였던 야곱을 기억하셔서 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홀로 외로운 가운데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강야 여정 가운데서 그 사닥다리 한 쌍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야곱이 여전히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자꾸만 사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겠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땅으로 떠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세상에 나의 잘됨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결단이에요. 이 두 아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16절 말씀을 보면요, 엄청 은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당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오히려 이 야곱을요, 믿음으로 막 격려하고 선포하고 뭐 파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서 우리 살펴보면 이들은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뭘 챙겨요? 우상을 챙기죠, 우상. 그래가 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가장인 이 야곱 덕분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에 이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요, 온 가정에 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야곱은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 온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베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상황도 다 변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해결됨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브레이크를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브레이크를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베들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제약과 자기의 잘됨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의 세상을 엉터리로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을 엉터리로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감동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땅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잊지 말아야 될 땅에서 속히 일어나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서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 거룩의 자리, 사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베들레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았던 그 사명과 주님 앞에 서해도 우리의 결단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